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욕심에 빼앗겨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유익과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권면이냐면 제가 먼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또 세워졌을 때 그 주위로 신흥 도시들이, 새로운 도시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가면서 무역을 하고 그 무역을 통해서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벌어보겠다고 분주하게 이 도시 저 도시를 오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이익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문제는 그 도시를 오가면서 유익을 취하고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믿는 사람들이면,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거기에 살겠습니다. 이 도시에도 살겠습니다. 저 도시에도 살겠습니다. 이것이라도 하고 저것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이 땅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지혜로 생각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뉴욕의 한 유대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늘 마음속에 그 뉴욕 중심에 아주 아이콘처럼 서 있는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오랜 시간 엄청난 노력과 함께 또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 꿈을 이뤄요. 그 뉴욕을 대표하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을요 32억 달러에 99년 리스를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때가 그 건물이 9/11 테러로 인해서 무너지기 바로 6주 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서 있던 세계 무역센터가 6주 후에 그렇게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서 무너질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단 6주를 가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삼촌이 미국에서 좀 오래됐지만 그 집에 누전이 일어나서 밤새 화재가 나서 그 화재의 그 자체 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까만 그 연기들이 한 번 들어 마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정말 나이 65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 27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너가 무엇을 놓고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너가 지금 자랑할 것, 너의 삶에 오늘 있는 너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거기에 너의 소망 두지 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죠. 시편 기자는 또 인생을 야고보가 마치 안개와 같다 표현한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뭐 인생의 그 삶이 다 거기서 거기죠. 중요한 건 정말 신속히 날아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왔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무려 17년, 만으로 17년이 다 돼갑니다. 할렐루야. 감이 안 왔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감이 안 와요. 벌써 17년이 다 됐다고. 어느 정도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젊을 때 30대 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30대는 인생이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간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진짜로 나이가 든다고 시간이 뭐 더 빨리 가겠어요? 다 그 시간은 똑같이 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간처럼 느껴지더라. 왜? 돌아보니까 그 지나온 삶들이 그때는 그렇게 힘들게 때로는 어렵게 지나간 것 같고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빨리 지나갔더라. 그리고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그때 젊을 때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하는 일들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때보다 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모셔왔죠. 이 야곱을 바로 왕에 모셔갔을 때 그 야곱을 향해서 바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돌아온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수고하고 자랑할 것이 결국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게 산 슬픔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린 횟수가 130년이지만 참 돌아보니까 제 조상들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돌아보면 짧지요.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나 순간순간 깨달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딱 10년밖에 없다고 진짜 생각한다면, 그렇게 10년밖에 없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아니 20년밖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밀라노 대성당의 3중 현관 위쪽으로 각각 현관 아치들을 이어주는 그런 세 가지 문장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아름답게 수놓져 있는 장미 화관, 그 밑에 쓰여졌는데 모든 쾌락은 잠시, 순간일 뿐이다 라고 새겨져 있고, 십자가 상이 조각되어져 있는 바로 그 밑에는 모든 고난도 순간일 뿐이다 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란 대성당의 주 통로로 이어지는 그 중앙 현관, 거기에는 세 번째 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지혜롭지 못한가? 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영원한 것, 저 하늘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그렇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정말 값진 보화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 값진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그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밖으로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여전히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 진주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더 귀한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남는 장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깐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의 선택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며 산대요. 허탄한 것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땅에 구찌백을 맸다고 자랑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신발 이런 거 신고 왔다고. 우리 집에 지금 내가 뭐를 하나 샀는데 이런 거를 내가 샀다고. 그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 그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건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이 허탕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알라조네이아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말로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오만한 마음으로 자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나치게 이걸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가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마치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처럼 당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당신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다고, 나의 가치보다 더 뛰어나다고, 아니 이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좋은 차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과대평가. 내가 그 좋은 집에 살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 세상 사람들이요, 그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산다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 말고도 우리의 모든 죄성 때문에 그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귀한 것인 줄 알면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랑한다는 건 결국 그거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나의 가치고,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이 땅의 것과 상관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진정한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진짜 손에 잡히지 않지만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야고보는 영원하지 않고 이 모든 세상의 것은 영원을 줄 수도 없는 이 세상의 자랑, 허탄한 것이다라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내 유익을 쫓아 이 도시에 저 도시에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5절이에요. 다 같이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익을 찾아다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이거 저거 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백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0여 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쫓아 떠났잖아요. 부모 친척 집을 떠났어요. 살던 마을을 떠났어요. 부모님이 살면서 이루어온 안정과 평안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당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나에게, 나의 지혜에, 나의 능력에, 이 마을에, 나의 생각하는 안정에 나의 미래가,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정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죠. 이삭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죠. 이삭은 그 인생을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늘 순종했기에 삶이 형통했어요. 형통했어요. 근데 요셉도 그 삶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두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쫓아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으로 팔려가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총과 함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형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섬겨야 될 일을 했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곧 복된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조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조금 내가 몸을 써야 되고 조금 내가 힘들 때, 그런 판단이 될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준비가 됐는가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곧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이 자리에 모였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순간 어려움이 오고 순간 힘든 일이 생겨나고 순간 마음이 아파올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내뱉고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용서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서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고 복을 빌어주는지,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복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나서고 비난과 손가락질이 먼저 나가진 않는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 것 내보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깝지는 않은지. 물론 아깝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겨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곧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힘들기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프기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섬기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스스로 순복하고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복이 되고 복되고 의미와 감동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선을 행해야 될 상황 속에 나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로 10절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따라다니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떨어지도록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9절로 10절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한 날, 쉬어야 되는 날, 안식일, 그런 날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손을 내밀라 해서 그 손을 회복해 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율법에는 일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런 안식일이라도 너희들은 너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너의 양이 안식일에 빠지면 그거 아까워서 끄집어내면서 죽을까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고통이 있는 힘든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한다는 거야? 사람이 양보다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선하다가 아니라 옳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오히려 질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셨어요. 생명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을 섬기고 생명을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신부가 빵 조각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장발장, 그가 나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줬죠. 그런데 그 신부를 배신하고 그 밤에 은쟁반 은초 때 챙겨가지고 도망가다 경찰에 잡혀서 왔지만 그 신부가 거짓말을 해줬어요. 아니라고, 이것도 왜 안 갖고 갔냐고, 다른 것까지 막 주면서, 그래서 그 장발장을 살려줬어요. 여러분,
그런 신부를 향해서 거짓말했다고, 그런 신부를 향해서 그렇게 법을 어겼다고 손가락질하고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섬기고 누가 안 섬기고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릴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옳은 곳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순간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해서 그 영혼을 살리며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